오늘 말씀은 좀 뭔가 살짝 색다르죠. 살짝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로마서에 들어가 있다라는 게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로마서 생각하면은 하는 생각은 어떤 것인가요? 뭐 오직 믿음,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로마서로 생각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의 말씀 아래서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걸 기치로 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러니 로마서 하면은 그냥 오직 믿음 이거가 많이 생각이 나고요. 어떻게 보면 그 대척점에 있는 그 야고보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하는 야고보서에 들어갈 만한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해 준다가 아니라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의 서신들에서는 좀처럼 찾기 힘든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런 메시지가 좀 바울의 보편적인 메시지인데 갑자기 이런 인과응보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서두 부분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답을 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로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영생을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영생을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구원을 영생을 누구한테 주시냐? 그냥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욕을 먹고 억눌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분께서 직접 보여주신 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는 그들 가운데서 선을 행하고 십자가의 영광과 존귀 즉 나 자신을 낮추되 십자가까지 낮춤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과 존귀를 구하면 그러면 영생으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 잘 나와라 이 얘기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노와 분노 아까 8절 말씀에 나왔던 진노와 분노는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결국에는 이 뭐 세 가지 당 짓는다, 진리 따르지 않는다, 불의를 따른다 세 개가 나왔지만 하나인 거죠. 당을 짓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을 왜 짓습니까? 왜 당을 지을까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당을 지을까요? 선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기 위해서 그 일에 뭔 당이 필요합니까? 아니요.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당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중요하니까. 내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랑 비슷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짓는 겁니다. 이유는 뭐 많습니다.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이게 필요한 일이다. 이게 뭐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든 포장을 하죠. 우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뭐 여러 가지 말로 포장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국에는 뭐예요? 나의 이익입니다. 그걸 위해서 당을 짓고 모이는 거예요. 라이놀드 니버라는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참 제목만 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책 이름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이 책의 중심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개인들은
개인들은 충분히 도덕적일 수 있는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했던 그리스도교 국가라고 했던 미국 같은 경우를 봤을 때 개인들을 한 명 한 명 두고 보면은 충분히 착하고 도덕적이고 그렇게 정말 산다는 거예요. 이타적이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특히 하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모였을 때 어떻게 되냐? 필연적으로 지극히 이기적이고 배타적이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한 명 한 명 두고 봤을 땐 그렇지 않은데 모아놓고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군중 심리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우리 대 너희들 이런 선긋기가 발생하게 되니까 배타적으로 돼버리고 남을 억압하게 되는 그런 힘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선 안에 들어오면은 친구고 이 선 밖에 있으면 적이고 그러니까 싸워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일까요? 아니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남한테 그렇게 당을 짓고 남에게 등을 돌려버리는 것, 그것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는 그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나오죠. 아까 우리가 방금 나눴던 이야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바로 당 짓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쪽 부분을 보면 좀 특이한 구절이 있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 이 얘기가 뭐 나중에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왜 이 이야기가 나올까요? 왜 이런 말을 계속해서 반복할까요? 로마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냐하면은 로마 교회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헬라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눌림이 있었던 그런 교회 같고요. 그래서 그들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던 그런 교회 같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 뭔가 아구가 맞아 떨어지죠. 서로 당을 짓고 우리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우리가 헬라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렇게 당을 짓고 살던, 그렇게 서로 싸우던, 반목하던 로마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쪽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하던 사람들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가 정통이다. 정통이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오랫동안 간직되고 있던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지키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 있는 헬라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합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 언제까지 이 율법을 이것만 붙잡고 있을 거냐.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우리를 봐라. 우리가 진짜다.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바울 보기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에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뭡니까? 1장에서부터 보면은 모두가, 특히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쭉 하고요. 2장에 와서는 앞으로도 읽겠지만 2장 3장 보면은 유대인들 너희들하고 다를 거 없어. 너희들 똑같이 죄인이야. 율법이 있는 건 좋은데 있으면 뭐하니? 너희들 똑같이 이방인이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다 죄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사람들 모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당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없을 수 없기는 합니다. 하다못해 100명도 안 모이는 그런 교회를 가도요, 그 안에 친한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들의 모임이 있어요, 다. 그리고 그 모임에는 끼어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리 교회처럼 중대형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분명 우리 교회 안에도 당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죠. 서로 반목하여 그렇게 막 눈에 띄게 싸우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뭔가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 다툼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는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악이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사람들이라면 시흥 교회 교인들이 함께 한 명의 한 분의 주님을 모시는 그런 교회, 그런 교인들이라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묵묵히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랑 맞지 않아, 결이 맞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맞고 내가 정통이고 내가 뭐 맞는 것이고 저긴 다 틀렸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을 짓고 반목을 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묵묵히 인내하면서 그냥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선을 행하라. 섬기라 라는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를 낮추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의 혹은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당을 짓고 남과 싸우기를 즐겨하는 사람입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자신이 옳고 핍박받고 억압받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지어서 로마인들하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교회가요, 로마 사람들하고 그 핍박에 대응해서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콜로세움에서 사자 먹이로 던지는 그 로마인들을 섬겼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선을 행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전염병이 돌 때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팔 걷어붙이고 병에 걸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인들을 돌봤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떤 거예요, 이게? 바보짓이 따로 없죠. 바보짓이 따로 없습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요. 아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 하는데 꿈틀을 해야지. 뭐라고 해야지. 와서 싸워야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담대히 선포합니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요. 우리가 숨쉬게 하고 우리가 살게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나요?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싸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묵묵히 참고 섬길 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님들,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도 묵묵히 참고 견디며 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어디에서나 우리가 섬길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우리들의 모두의 삶이 되기를, 오늘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